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그분의 선함을 다 알고 깨달을 수는 없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언제나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오늘도 그 선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 다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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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네, 주님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믿습니다. 주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네, 주님 선하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썩지 않는 양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맡긴다며 허무시는 화평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하나님식 교회의 날로 연합 모임을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드리는 야외에서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식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각 교회 간 그리고 성도 간 교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으니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4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가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태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과 파기 그리고 국률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대 고백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저 곡을 한번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수십 번 불러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려운 곡일수록 더 그럴 텐데 그 곡을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한번 부르고 나면 주중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가락의 생각이 나고 가사가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부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찬양대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동안 이어졌던 요한복음 표적 그 이후에 우리는 3주 동안 좀 달려왔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가불 땅을 주지요. 근데 가불 땅은 사실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은혜의 땅 갈릴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나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지혜, 명예, 부 모든 게 충만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진짜 지혜자는 어쩌면 스바 여왕이었죠. 왜? 솔로몬을 칭찬하기보다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부를 주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이제 세 번째 주였는데요. 솔로몬이 드디어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이것저것 다른 이 여인들을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솔로몬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돌리고 조금 삐끗 이렇게 돌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기억하셨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얘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이 변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르는 대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심판이 있어야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명확한데 이 심판 가운데 주님이 숨겨두신 긍휼, 주님께서 행하시는 용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는 것인가, 입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은혜의 세계가 펼쳐질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을 향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지만 사후 전에, 죽기 전에 이미 그 심판은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배우기를, 우리 삶 속에 뭔가 채우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대적이 되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때랑은 다르게요, 태평성대의 시대예요. 물론 다윗 때도 형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지만 다윗은 숱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던, 계속 피를 흘려야 했고 싸워야 했던 그런 인생이었고요.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와는 다르게 어쩌면 평화를 누리고 직접 나가가지고 막 칼 들고 싸워야 될 그런 형편까지는 아니었던 인생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대적이 나타납니다. 이 원수가 나타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2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사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전에 있는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나는 장면도 오늘 이야기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닷이 나타났습니다.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잠잠했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이미 지혜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스바 여왕이 찾아올 때도 이미 건장한 어른이었던 이 둘은 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닷과 르손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지요. 이 보라색은 전체가 이스라엘인데요. 보라색은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보라색 너머에 청록색, 연두색, 초록색이라고 불릴 만한 좀 더 번진, 좀 더 넓어진 그 왕국의 지경이 보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때보다 더 많이 지도상으로 볼 때 거의 뭐 2배 이상 땅덩어리가 넓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부국강병의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이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닷은 남부에 있는 에돔 사람이었고요, 르손은 북부에 있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 아람, 이 에돔, 이 두 지역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다윗에게 이제 조공을 드리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그런 민족으로 전락을 했는데요, 이제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 다윗의 시대에 온전히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다윗에게 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땅이 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태평성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때에 외부에서 저 위쪽에 있는 아람, 저 남쪽에 있는 에돔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게릴라식으로 계속해서 공격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차지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아람은 북쪽을 의미하는 거고 에돔은 남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북방 외교를 할 때에 거쳐야 될 그 요충지였던 아람을 뺏겼고요, 또 남부 유럽이란다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교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에돔이라는 그 관문, 여기를 뺏긴 상황인 거예요. 위아래로 샌드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얘기할 때 이 빵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빵, 요 사이에 뭐를 넣잖아요. 패티를 넣기도 하고 치즈를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딱 꾹 눌려졌을 때 그걸 샌드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샌드위치처럼 위아래가 눌린 거예요. 북부에는 아람이, 남부에는 에돔이. 그런데 더 중요한 고난과 환난과 재앙과 심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하니 과부더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르손, 아까 얘기했던 하닷, 이 사람들은 잠깐 솔로몬 시대에 잠깐 위아래서 힘들게 하는 그런 정도라면, 여로보암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본 사람이면 알만한 인물이지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시초가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에요. 다윗의 씨도 아닌데, 솔로몬의 자녀도 아닌데, 남유다를 얘기하자면 유다 지파의 그 뿌리도 아닌데, 예수님 가문도 아닌데, 이렇게 놀라운 쿠데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10지파의 그 지경을 다 빼앗아가는 더 큰, 더 강대한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사람, 바로 여로보암이 등장한 것이죠. 이거는 내부의 일입니다. 자, 위쪽에는 아람 쪽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르손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쪽에는 이 에돔이라는 쪽에 하닷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놈 때문에 북방 외교, 남방 외교 지금 꽉 눌려가지고 샌드위치처럼 꼈는데요,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그 패티가, 그 토마토가, 그 맛있게 익어간 그 좋은 재료들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위아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재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몇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그런 은혜를 좀 나누면서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 주어진 축복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축복은요,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의 그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 이거는 썩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급과 그 놀라운 선물들은 썩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솔로몬 어떻습니까?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게 평강했던 인생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아버지 통해서 전국 전쟁 이룬 그 모든 것들에 더해가지고 평강과 지혜와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인데요, 이 모든 태평성대가 내우외환으로 바뀌는 것 한순간이었습니다. 내우외환이 뭡니까? 안쪽으로의 그 근심거리예요. 바깥쪽으로의 그 어려움들이에요. 내우외환, 바깥쪽에는 지금 아람과 에돔의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나쁜 놈들, 안에는 여로보암이 등장해가지고 이 내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 상황.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주어진 축복,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 길어봤자 100년인 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형통, 내 인생에 좋은 많은 업적들,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 영향력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그 영원에 비하면 한낱 점에도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수학자라고 영어자라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서 영향력 끼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았고, 이게 1번. 2번은 그래서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2번. 이 두 가지가 채워진 인생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1번은 채워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 결국 이제 버려질 것들, 어쩌면 그냥 쓰러질 것들, 지나가는 안개인 건 아는데요, 그것까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꿈꾸며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그 최후,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솔로몬의 그 마지막,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솔로몬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인생 보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주셨던 첫 지혜는 사라지고 없고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였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축복은 영원하지 않다. 그 축복에 눈이 멀어 매몰되지 않는 복된 인생, 지혜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길게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와 축복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조금 어렵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생에 주어진 축복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는 이해가 확 오죠.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무슨 말이지? 승리? 축복?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고난의 도구,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승리와 축복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로또 맞은 거, 그런 거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니까요, 북쪽에는 아람이었고 남쪽에는 에돔이었습니다. 아람과 에돔에 이렇게 르손과 하닷이 이렇게 막 세력을 규합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게릴라식으로 덤벼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남북 쪽에 활로를 막기 때문인도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몰랐던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은혜로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람과 이 에돔, 이 두 가지 지역은 다윗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구의 주인공이 되는 지역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요, 8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관용어구를 하나 얻게 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6장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요. 그때 막 춤추고 바지 흘러내리고 그 사건 아시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하 7장에 5, 6, 7장 이어지는 거예요. 7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세요. 다윗,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그 이름 만들어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해줄 거고 막 약속을 해요. 그런 축복을 주는 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그리고 나서 8장에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이 관용어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신방 때든 아니면 어떤 신방 갈 때든 이 성경 구절로 설교하고 축복해 준 적 몇 번 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을, 우리 청년의 인생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 승리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어디를 물리친 다음입니까? 아람을 물리친 다음이에요. 그렇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여기 2번 나와요.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고요. 사무엘하 8장에도 4군데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있는데 이 아람과 에돔을 물리쳤을 때, 이 북쪽과 남쪽의 그 지역을 물리쳤을 때 여호와는 어쩌면 내가 너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지금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요,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요,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상징인 동네예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아니 솔로몬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사들, 그 자손들 생각할 때마다 에돔 하면, 아람 하면, 야, 그 지역은 저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고 저 아람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다윗 임금님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 그래서 수비대를 두고 이제 그들은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는 꼼짝 못하는 승리의 장소가 바로 에돔과 아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거점으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에돔에서, 르손이라는 사람이 아람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승리로 주신 그것들, 여러분 그거 언젠가 나의 인생 가운데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은혜를,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사업장에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업체가 거꾸로 이렇게 화살이 돼가지고요, 나를 심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람과 에돔은 승리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할까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읽은 그 2번째 명제가 뭐였냐면 승리와 축복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제가 승리 얘기했죠. 축복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이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사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신하예요. 솔로몬이 보고, 야, 쟤 괜찮은데, 저 청년 부지런한데, 성실한데, 야, 요셉 족속 중에 저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하가 되어서 이 요셉 족속의 일들, 뭐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에 정말 말끔하게 해냈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예요. 근데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인생에 있는 축복 중에 저는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만난 거 저에게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분들 만난 것, 우리 고마우신 장로님들 만난 거 축복이고,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 만난 게 축복인데요. 그 만남이 축복이라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여로보암은 축복 아닙니까? 그 눈에 들게 하셔서 그를 세웠더니 일 잘하고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축복의 그런 통로인 것 같은데요. 그 축복의 상징인 여로보암이 이제는 역으로 돌려서 화살촉을 갖고 내 심장을 향해 오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와 축복 둘 다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에돔도 아람도 주님이 주신 승리였고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승리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감사를 견지하며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승리가, 그 축복이 거꾸로 돌이켜서 나를 향하게 되는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건강의 은총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랑스럽고 가정이 평안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복들을 세어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을 끝까지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주어진 축복은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는 승리와 축복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뭐 적용할 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 이런 개념보다도 이건 우리 가운데 좀 고민거리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심판, 이 모든 악을 세우시는 일들의 주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노란색으로만 된 거 읽어보면 14절, 여호와께서 일으켜 되게 하시니. 그럼 이 모든 일을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되게 하시니. 여러분, 하닷이 대적이 되고 르손이 대적자가 된 것, 여러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 공부를 한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은 이 고민이 있어요. 이 신학함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악이 있을까라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긴 한데 전능하지 않으신 건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마지막 그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제목 자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선 이 땅에 왠지 악이 없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만약에 악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악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덜 선한 것 아닌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 안에도 악이 조금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 의견들이 대립되면서 싸워온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신정론의 한 부분인데요, 저는 뭐 이런 걸 신학을 가지고 연구하면 이 수요일 날 다 졸고 다음 주 안 오시겠죠?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 게임을 합니다. 농구를 하는데요, 5명과 5명이 이제 시합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대회를 열었어요. 나라 대 나라의 대회일 수도 있고 우승 경쟁을 벌이는 마지막 결승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팀이 조금 못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약간 흐트러졌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한 친구가, 우리 편 같은 편 한 친구가 가다가 그만 실수로 에러를 범해가지고 상대편한테 뺏겨버렸어요, 공을. 그럼 어떻게 해요? 공수가 바뀌고 쟤네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때 에이스가, 이 팀의, 우리 팀의 최고 선수가 이걸 끊기 위해 그 볼을 가로챈 그 사람을 툭 칩니다. 툭 치는 거예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손이든 옆구리든 어디를 툭 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삑 하면서 파울이 불려요. 반칙이 되는 거예요. 반칙이 되는 순간 이 에이스가 같은 편 우리 4명의 다른 우리 동료들한테 얘기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정신 안 차려? 똑바로 해야지. 우리의 목표가 뭔데?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마지막 남은 20분 정신 차리자. 우리 끝까지 하자 라고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물론 화도 한 번 안 내고, 물론 반칙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가도 괜찮죠. 그렇게 가지고 우승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승리라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감수하는 거예요. 뭘? 파울이라는 이 악을, 호통이라는 악처럼 보이는 그 도구를. 에이스가 그 나머지 4명의 선수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내고 역정을 내는 겁니까?
아마 그랬다면 그 팀은 기운이 죽어가지고요 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파울을 끊고 일부러 더 호통을 치면서 그 마음을 전달할 때에 이 4명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힘을 내가지고요 결국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여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에이스에 대해서 이 시합이 끝난 이후에, 이 승부가 끝난 후에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아름다운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그것, 울타리 안에서 허용된 악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 계셨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만 계셨다면 거기 어디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아들, 나의 딸, 이 인간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짐이 있기에, 무너짐이 있기에, 약속에 대해서 파기됨이 있기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울타리 안에서 반칙이에요. 갑자기 농구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때리면 안 돼요. 그건 바로 퇴장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일시적인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악에 굴복당하는 분도 아니고요 악을 영구히 허용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고난이라는 그 이름의 악처럼 보이는 그것, 내 인생에 보여진, 아니 이 사회의 부조리로 나타나는 이 모든 악들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즉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한 악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악을 어떻게 허용하여 어떤 도구로 사용하여 결국 가장 아름다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히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3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11번 PPT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1번, 인생에 주어진 축복은 영원하지 않다. 2번, 승리와 축복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이 3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3가지 다 우리가 새기고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거라도, 1가지라도, 2가지라도, 3가지면 더욱 좋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또 때로는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네, 아직 남았습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38절, 내가 만일,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요 지키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주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을 안 듣고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과 약속을 맺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39절에 보니까요 너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게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약속을 제안하고 쌍방과의 그런 어떤 약속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요, 너가 나에게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는 쌍방 계약입니다. 솔로몬은 파기했어요. 여로보암 어떻게 하죠? 파기합니다. 더 빨리 파기해요. 여로보암은 괜찮은 인물이었는데요, 이제 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세우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요, 아주 그냥 악을 횡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파기했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남겨두시는 분. 저는 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눈에 익혀서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공동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쌍방 계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요. 여기에 영어 접속사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So, 배신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파기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있었고 계약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배신 때려버리면, 한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간은 배신했기 때문에 소 파기가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화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배신했기 때문에, 파기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벗이 들어가요. 소가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벌로, 소 영원한 벌, 죽음, 원래 이게 맞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주일 낮 예배 때도 저녁 예배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김민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만 들어도 딱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망쳐놨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그 계약을 어그러뜨렸지만, 내가 주님과의 그 약속을 나는 신실하지 못해서 넘어뜨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찬양팀과 함께 더불어 불렀던 마지막 곡, 하나님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셨던 오 신실하신 주를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참 저는 보면서 다윗의 집안 가운데에 내가 분명히 이 환란이 임할 거야,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다윗은 긍휼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민족, 그 나라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이것이 은혜로 이어져서 예수께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래도 지혜를 구했던 그런 괜찮은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같아요. 그래도 다윗, 너무 오매불망 다윗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면, 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긍휼을 입는다면, 난 사실 나라를 위해 하는 거 없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가장이고 최고의 성도이고 최고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긍휼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긍휼을 부어주셔서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하지만 그 긍휼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왠지 좀 멀어 보이는 이 나라,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듯, 다윗 때문에 긍휼을 남겨두시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긍휼을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엊그제 다윗이 인생의 최저점에서 구하였던 아버지의 인자 헷세드와 어머니의 긍휼 라함이 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말 인생의 최저점, 이제는 고개도 들 수 없는데 다윗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은요,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타나는데 하나를 좀 더 소개하려고 해요.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 나라가 망해갈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때문에 슬퍼했던,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인생인데요, 그가 아예 눈물로 쓴 그 고백이 바로 애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근데 이 애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19, 20, 21절 읽어보고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그 쓰고 그 괴로운,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고 눈물이 흐르는데요, 담아둔 채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소망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쑥과 담즙이 가득한데도 내 인생에 살아갈 소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무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22절, 23절 말씀 조그만 이게 좀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쑥과 담즙과 어려움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내 눈앞에 여전히 있지만 무궁한, 잊혀지지 않는, 담이 없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도 있기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롭게 나를 채워주시기에 저 믿음으로 걸어가 보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인자와 긍휼, 다윗에게 부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그 가사를 담은 노래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인생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영광이 많은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우리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솔로몬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넘어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와 어머니의 긍휼, 그의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의 인생에 아침마다 새롭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따라 그 은혜 따라 살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넘어지는 인생,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주님 주신 형통이 있고 그 놀라운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 것이 좋아서 하늘의 것은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보이는 세상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질지라도, 혹시 무너질지라도, 혹시 돌이킬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솔로몬처럼 거절하고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시 아버지의 인자를 구하고 어머니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다윗 때문에라도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긍휼을 남기리라, 내가 은혜를 남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넉넉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매일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를, 그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때때로 솔로몬처럼 넘어지는 인생 일진데 보이는 세상이 좋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인생 일진데 그렇게 넘어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버지의 인자를 구하고 어머니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마지막까지 그 긍휼을, 그 인자를, 그 사랑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이기에 구합니다. 아들이기에 구합니다. 딸이기에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수협에 나와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긍휼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드리지 않고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하남시 교회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몇 번 광고도 했었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처음으로 하남시에서 열리는 이렇게 연합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광복절 연합 예배는 매년 드려왔고 소규모로 드려왔었는데요. 이번에 온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섬기는 교회 9개 교회에는 텐트를 하나씩 줘요. 텐트를 주는데 저희 교회에도 텐트가 하나 이렇게 딱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름 새누리명성교회 딱 있으면 텐트 없는 교회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서운할 수 있죠. 우리는 한 5명 성도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인원 적다고 텐트도 안 주고 이러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비밀 구호 같이 거기에다 좀 다른 걸 좀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9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같이 협력하고 인원도 같이 좀 뜻을 모으고 이것을 기획했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교회 이걸 딱 보면 우리 교회다 알만한 걸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뭘 썼냐면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썼습니다. 딱 알겠죠? 저기 우리 텐트구나 알게끔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제 거기에 한 오후 4시쯤 오셔서 준비한 간식과 이런 것들도 좀 나눠드리고 저도 가서 편한 복장을 입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은혜도 받고 성도님들 좀 이렇게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인사도 할 예정인데요. 돗자리 깔고 가족별로, 구역별로, 여선교회별로, 남선교회별로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는 저의 마음이 가득 담긴 목회 서신이 하나 갈 거예요. 그걸 봤는데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심령이 강팍한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같은 거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열고 힘들지만 조금 피곤하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과 하남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좀 순종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이제 벌써 금방 또 6월 6일 날 온가족 체육 대회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돌아오는 주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광고하면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으쌰으쌰 이제 좀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긍휼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에 긍휼이 있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를 마칠 텐데요. 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하남시 교회의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처음 있는 하남시 온 교회가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모이는 귀한 잔치입니다.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데, 이곳에 새노래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 자리에 좌정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남시 교회의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장소,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고 하남시의 교회들이 협력하여 준비해왔습니다. 어쩌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큰 관심 없이 무관심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남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합 예배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또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장경동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찬양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간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모든 교구들이, 우리 남녀 선교회별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함께 청년대학교도 한번 참여합니다. 함께 힘써 모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영광 가로채니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넉넉히 부으시는 그 은혜가 강팍한 나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남은 긍휼, 남은 은혜 베푸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그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긍휼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남시 교회 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야외에서 대규모로 모이는 귀한 정말 행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사고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새노래 명성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수요 찬양대와 우리 귀한 찬양팀 가운데에 우리 안내위원들 차량 안내를 비롯하여 또 강단부와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 가운데 기름 부사 능력 더하여 주시고 권사회 가운데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긍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이기에 그 인자를 그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남시 교회의 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